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서 돌아다니게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별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이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아 마땅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령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그 징벌을 내리는 그 가운데에 노아, 다니엘, 욥 같은 그런 의인들, 믿음이 정말 좋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자신의 생명 외에 다른 이들의 생명은 구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앞에 몇몇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의인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내어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그 죄악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기다린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칼,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의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는 노아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의인일지라도 자기 목숨 하나는 구할 수 있어도 그 자녀들은 건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자녀는 믿음이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을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살렸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뭔가 경고하는 말씀이 들려주신다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 결국은 심판이요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악의 길에서 지금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을 제발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키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와 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징벌인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라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재앙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로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을 살려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2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그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까닭이 그냥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악을 참고 또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을 그들로 깨닫고 그들로 증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그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근 가운데서도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황폐어질지라도 이삭의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전쟁과 전염병이 우리를 피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비추어 혹여 내가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속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변의 칼과 짐승과 기근과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 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재앙을 피하여 꼭 살아남아서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꼭 살아남아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노아와 다니엘, 욥처럼 깨어있는 그런 의인처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살고 내 부모 형제들도 살고 우리 가정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근이 올지라도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라도 주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오고 땅이 황폐해질지라도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전쟁과 전염병이 우리를 피하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가 영적 무가운데 빠져있다면 나를 흔들어 끼워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속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변인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꼭 살아남겨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